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그 주제가 영접 21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주제를 놓치면 요한복음을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영접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접을 다시 또 오늘 본문의 주제로 다루게 됐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특별히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75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절 지킨 사람은 많이 안 됩니다. 다 그냥 공휴일로 지키고 저 좋은 기쁨에 지키고 그저 휴가 보내면서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지, 진정한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 못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판가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인생은 어떤 시대에 어느 누구라도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제 아무리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했느냐 영접을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1장 12절과 13절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21장의 내용을 새롭게 쓰고 있는 제4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만 있으면 되는데 요한이 또 제4의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접을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빛을 소개한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세상은 온통 어두움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도 한 줄기 빛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어둠 그 자체였고 어둠에 쌓여 있었고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왔다 간 어떤 사람도 빛이 아니었습니다. 다 빛을 얘기했지만 어둠이었습니다. 칸트도 빛을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도 어둠입니다. 헤겔도 어둠, 데카르트, 하이데거, 제가 과거에 소개했던 유명한 철학자들 다 어둠입니다. 한 사람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내가 어둠이구나, 그걸 안 사람이 딱 한 사람, 그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테네 신전의 무녀가 가장 그를 훌륭하다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빛이 없고 내가 어둠이구나. 그분도 역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자도 맹자도 노자도 장자도 다 빛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영원한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앞서 와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빛이 왔다. 빛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에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깜깜한 곳에 반딧불만 비춰도 빛을 볼 수 있잖아요. 촛불만 켜도, 내시만 켜도, 깜깜한 곳에는 조그만 성냥불 하나만 켜도 빛을 볼 수 있어요. 빛을 의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의식. 우리의 의식이 제 1번으로 깨닫는 것이 그게 빛이거든요. 빛이에요. 젊은 애들이 연애를 하면은 편지를 쓰면, 요즘 편지 쓰나 모르겠어요. 카톡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나의 태양, 이렇게 이제 한마디 이렇게 써가지고, 당신이 나의 빛이라는 거야. 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게 의식이 되고, 눈을 감아도 내 꿈 꿔, 이렇게 하고, 의식 속에 제 1번이 그게 빛인 거예요. 전 세계 75억의 인구 가운데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인데, 그 많은 남자들이 딱 한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절반이 남자인데 그 많은 여자들이 딱 한 남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이걸 빛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온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빛이 누군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빛인가? 그리고 돈을 따라가는데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미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미국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1번, 2번, 3번 다 살고 있는데 제일 돈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날마다 신경 써요. 죽을 때까지 돈 신경 쓰다가 죽습니다. 그게 빛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지만 나라 망가먹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정치하면서 권력을 쥔 사람들입니다. 그게 빛인 줄 알지만 어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 망가먹고 감옥 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빛이 아니네, 그러고 죽는 거예요. 로미오는 줄리엣이 빛인 줄 알았고 줄리엣은 로미오가 빛인 줄 알았지만 결국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옛날 다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오면서 그대는 나의 태양 그러면서 그냥 그 한 사람이 빛인 줄 알고 살았지만,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 어때요? 요즘 남편 어때? 그러면 그 인간 얘기하지도 마. 생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는데 착각하고 산 거죠. 사회적 체면 때문에 살고 이제 자식 때문에 살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요즘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세상은 어떤 것도 빛이 아닙니다. 다 어둠 속에 있어요.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참 빛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앞서 와서 이제 빛이 온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빛,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듯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일시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늘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목사가 빛입니까? 괜히 목사 좋다고 목사만 쫓아다니면 교인도 망가지고 그 목사도 망가집니다. 그래 기독교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 가봐요. 다 맥도날드예요. 영원까지 맥도날드가 안 망한다면 맥도날드는 계속 그 버거를 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해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접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뜻이고, 그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구나,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예수님 영접한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다 빛이 비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해야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없고, 어떤 상황, 어떤 사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자유를 얽매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처음 믿을 때 내 예수 영접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교리고 그건 종교예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기독교의 인간관을 보면, 여러분 영화를 예전에 보실 때 보면은 소림사라는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의 소림사가, 그게 무슨 절간이기는 하지만 무술의 어떤 중심지처럼 알려져 있는 그 소림사. 그럼 이제 소림사에서 도를 닦았다, 그런 말보다도 소림사에서 무해를 닦았다. 그럼 거기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아주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스승님하고 대결을 하는데 스승님을 넘어뜨렸어요. 그럼 스승이 뭐라 그래요? 하산하거라 그러잖아요. 더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 됐고, 제자 훈련 받았고, 뭐 사역자 훈련 받았고, 무슨 독수리 훈련 받았고, 무슨 성경 공부했고, 무슨 수많은 훈련을 받고 남의 아버지 학교 다니고 어머니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딱 보시더니 하산하거라. 예수님이 그럽니까?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고 그런 많은 훈련을 받고 별의별 훈련을 프로그램을 다 해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 어느 곳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오버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날마다 오버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정 그대로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저같이 이렇게 주일날이면 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날마다 나에게 오버랩하지 않으면 그 목사도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위장하고 있는 것이고 옛사람의 성정과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인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성품은 그냥 옛사람인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그냥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어야 돼요. 뭐가? 나의 의식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네 가지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를 바로 미터로 알 수 있는 DNA라 그랬어요. 혈통으로도 DNA를 조사하면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이 된 사람인가 안 된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 밤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찢기게 맞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찢기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살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모시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가치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자녀였고, 그것이 애인이었고, 그것이 돈이었고, 그것이 건강이었고, 그것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 갖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살이 돼서 살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느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뿐이고 세상을 가득 담고 살았던 그 마음에 살이 되어버린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찢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몸이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찢기심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마음에 살을 찢어내는 것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이 그 일을 당했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날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날마다 오버랩 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머리에 그 손가락만 시간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것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뜻,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당신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즉 그대로 행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으로 주신 것이지 내 뜻과 내 생각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주신 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오버랩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주받은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리 옳은 생각 같아도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날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손과 발이 다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경찰이 사람을 잡을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손 들어, 꼼짝 마. 그리고 손부터 묶어요. 손부터. 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모세, 내 지금부터서 신발 벗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신발 리자라 그랬죠. 신발리, 이력서, 신발 네가 신고 돌아다니는 거 모든 것 다 지금부터 꼼짝 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낀 장갑이에요. 장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이력서를 써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렸어요.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히브리 사고에서 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욕망을 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땅의 소원, 땅의 욕망 이런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정월 초하루 날 되면 또 무슨 3일 금식 기도회 한다 그러고 금식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땅의 거야. 땅의 거. 산 기도 간에 뭐 굴 기도 간에 뭐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아닙니다. 어디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 오버랩시키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불완전한 인간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눈만 뜨면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라고 말하는 그 태양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영접했는가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소망교회 멤버, 회원이에요. 여전도회 회비 내고 남성교회 회비 내고 그리고 교회 한 번씩 올 때 연극 보러 간 사람들 연극비 낸 것처럼 헌금 몇 푼 던져놓고 가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권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상 권세는 없어도 하나님 권세라도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 막 굉장합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빌어먹을 기독교입니다. 그래 되니까 교회가 망가져.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진정한 권세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돈을 졸로 버는 권세입니다. 보기, 영화, 건강, 장수를 배설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깁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온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설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도 안 움직입니다. 엄지발가락과 집게발가락 사이에 연필 한 자리 꽂아놓고 발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발가락으로 뭐라고 썼습니까?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의 시 한 자락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도 이 세상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딸이 어디서 벼랑간 남자친구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우리 온유가 그랬단 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는 첫 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또 이게 제간에는 한다고 막 아버님, 또 어머니한테 와서는 장모님 막 이러고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 때 그 딸의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자네 장모야? 딱 한마디 해놓죠. 내가 왜 자네 아버지인가? 뭔 말이에요? 나는 너로 인해서 내가 장인되고 장인으로 규정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로 인해서 내가 장모로 규정되는 거 싫어. 내가 장모로 규정될 사람은 따로 있어. 이런 얘기인 거야. 영접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남자를 지금. 그죠?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규정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학자들은 평생 밥 먹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나, 너, 나, 그것, 이 관계를 얘기하는 마틴 부버라고는 유대인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런 철학 얘기 우리가 안 해도 너로 인해서 내가 규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엄마라 그러지만 여기 엄마가 왜 됐습니까? 너의 자리에 아들이 딸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엄마 된 거죠. 여러분이 아내가 된 것도 옆자리에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 된 것도 옆자리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 너 없이는 절대로 내가 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들 녀석이 여자애 하나를 딱 데리고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어머님, 아버님 그러고 와서 막 재롱을 부리는데 이게 아직도 시아버지 되기도 전에 그냥 그 말 듣으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 너라는 애 때문에 내가 시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걸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은 거야. 시어머님 된다고 생각하는 기분이 좋은 거야. 어떻게? 영접하겠다는 거야. 너를 규정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 거야.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규정되느냐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달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 죽음을 맛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죽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어느 날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십니다. 네가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네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네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네 생각이 죽은 거고 네 마음이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이 죽은 것이고 네 손과 발로 네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이고 네가 이제는 절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않겠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복창하고 날마다 살겠다고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우리 그 장면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직접 찾으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찾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생전에 생명부지에 남자아이가 들어가고 장모님 그러면은 내가 왜 자네 장모야? 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오버랩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병이 들어도 병든 걸 기뻐하는 겁니다. 안 고쳐주셔도 병 들어있는 그 몸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분의 강함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권세가 아니라 병이 와도 병을 절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를 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뭐라 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들 따라 들어온 딸아이 하나가 아버님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오버랩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독교인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할 수도 없지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그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의식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저 남편을 빛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내가 못 찾았지만 아내를 빛으로 여기고 살았다, 회개하셔야 돼요. 돈을 빛으로 여기고 살았다, 정신병동에 갇혀야 될 사람. 권력을 빛으로 여기고 살았다, 전부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어떤 것도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빛이 아니에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 그것도 빛이 아니에요. 다 어둠이에요. 이 땅에 어둠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빛을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니까,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때부터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기만 잘해도,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 오버랩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예배당을 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또 주님을 섬기게 될 건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당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을 보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계세요. 누가 그분의 독생자와 오버랩하여 동행하고 동일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그것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한 자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육체는 수천 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 오셔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네가 아브라함이 네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온 사람이지만 앞으로 2주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니 너는 배를 준비하도록 하거라. 그랬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120년 뒤에 홍수가 올 것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상주심을 다 뒤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멀리서 바라봤고 우리는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바라보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는데 내가 너 왜 네 아버지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옵시다. 왜 내가 네 아버지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